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접하는 자란 곧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 이거 대단한 것인데요, 그 자녀의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권세이고 특권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상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상속하는 권한을 가지는데, 유대 나라에서 이게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 주어집니다. 곧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입니다. 소위 장자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본다면 아주 흥미로운 스토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둘이가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은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 무엇을 위해 다투었을까? 나중에 맞춰보면 대략적으로 그것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다투었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태어날 때 아주 특별하게 별스럽게 태어납니다. 곧 두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아이의 뒷발꿈치를 뒤에 있는 아이가 잡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갓난쟁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태어나는 거 보니까 앞에 하나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애는 앞에 있는 아이의 다리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출생의 시간은 먼저 나오고 나중 나왔지만 그 시간이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날짜도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장자권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나는데 먼저 태어나면 장자가 되고 나중에 태어나면 차자가 되니까 이 장자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축복이. 그래서 이 두 번째 태어나는 이 아이는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 한이 맺힙니다. 기회만 있으면 장자권을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온통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장자로 태어난 그 장자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식하지 않고 막 살아갑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 큰 아들은 사냥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냥꾼이었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주 가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첫째 형 장자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하루 종일 들판 헤매면서 짐승을 사냥했는데 사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빈 털털이 돌아오는데 너무나 지치고 허기져서 시장했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도와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형 장자가 동생 아우에게 죽을 요구합니다. 야, 그 죽 한 그릇 나에게 주어. 이때를 놓지 않고 둘째 찾아가 그 형에게 거래를 틉니다. 형, 그럼 형은 나에게 뭘 줄 거야? 아니, 내가 오늘 허탕치고 아무도 없어. 줄 게 없어. 아니, 줄 거 있어. 뭔데?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그래? 그까짓 거 뭐 가져. 빨리 죽이나 하나 줘. 나 시장에 죽겠어. 그래서 장자권을 넘긴 겁니다. 근데 이것이 후일에 아버지의 상속의 축복권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빼앗긴다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이 그냥 장자권은 끝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의 상속권, 절대권을 다 빼앗기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장자 에서는 후회를 하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인 에서가 어떠한 자라고 표현하면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왜? 한 그릇의 음식,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니 이거는 망령된 자와 같은 자이고,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고 매달렸지만 그는 버림바가 되어서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버림바가 되었다. 오늘 너희들 중에서도 이러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과연 지금 장자의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받은 자로서 이걸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며 이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상속의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우리들도, 우리 중에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이 장자의 권을 파는, 그리고 그 축복을 송두치 빼앗기는 그런 자가 혹 없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 성도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귀한 이 신앙의 이 장자권을 여러분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한 그릇 죽 때문에,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까짓 거 뭐 그게 뭐 필요해 가져. 뭐 이게 뭐 밥이 나오나 죽이 나오나 귀찮기만 하지. 혹시 그렇게 팔아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바로 축복권이에요. 상속권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명분을, 성도라는 명분을, 직분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권한을 다 지키는 건데, 그 명분을 팔면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 내용이 함께 팔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가 갖는 권세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가 되면 무조건 갖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이번에 대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주세요.
그럼 아버지는 너 나에게 돈 맡겨놨어? 못 줘.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줍니다. 자녀라는 명분 때문에 그냥 달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 갖는 특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 주리라. 놀라운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했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확실한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대왕 솔로몬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보내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성도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세상 만사가 다 부족하지. 그 부족한 것을 무엇이든지 이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혜? 네, 그것도 들어가죠. 건강? 그것도 들어가죠. 물질? 그것도 들어가죠. 지식? 그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레미야 33,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을 보이리라. 기도를 하면 내가 구하는 그것만 응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하나 나타내 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참으로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후하셔서 너무 좋으셔서 능력이 너무 넘쳐나셔서 그 능력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무한하셔서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까지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솔로몬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지혜를 구하신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라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주심으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이것이 특권인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도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 신자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종교 없는 사람도 북두신 앞에 기도합니다. 정한 떠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기도 행위는 다 합니다. 인간은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 행위를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특권을 우리가 만약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혜택은 주어질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할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 기도의 특권, 상속의 특권, 천국의 특권,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 응답을 받을 겁니다. 다 기도, 다 응답.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아요. 적게 기도하면 적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도 무응답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도의 청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특권을 행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다 난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기도할 수 없어, 그러면 아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이 특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권 중에서 아주 실감나는 특권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비행기의 특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은 그 급이 다르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요. 물론 그 가격이야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타고 가는 것은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를 가면은 그건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어디가 그러려면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 값짜리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는 아마 그보다 더한 가격을 줘야 되겠죠. 그렇게 주면 특혜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또 그것만큼 특혜가 많이 주어집니다.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탔을 경우에 특권은 지상에서부터 주어지는데 전용 체크인 카운터로 들어갑니다. 줄 안 서지 않고 바로 퍼스트 클래스의 전용 카운터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패스트, 빨리 들어간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가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줄 서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퍼스트 클래스의 전용 라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각종 모든 음식과 최고의 쾌적한 환경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여기서 아주 최상의 것을 음식과 더불어서 음료수와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부터.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비행기 좌석이 전혀 다르죠. 아예 개인의 방처럼, 호텔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바로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좌석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음식은 최상의 셰프가 만든 최고의 음식들을, 이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다인 타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언제 부르면 그 와서 그냥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개별 스윗 공간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이제 모든 최고급 요리와 주류를 제공받고, 그리고 또한 기내 샤워할 수 있는 스파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죠. 만약에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도 활용하지 않아서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특권입니다. 어디 기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마 기도에 이 특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분만, 예수 이름만 제시하면 어디든지 프리 패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용 출입구를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그냥 직통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혜라면 어디 이 비행기 공간 안에서 얻는 그런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기도의 특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VIP의 특권보다도 더한 최상의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마스터 키라 하죠. 호텔이 많은 객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객실마다 우리는 가면 자기의 방의 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키는 내 방만 사용합니다. 옆방에 가지 못합니다. 키 똑같습니다. 카드키나 모든 것들이 똑같지만 옆방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지배인, 거기에 총책임자는 그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터, 주인 키라고,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가 바로 마스터 키입니다. 하늘의 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 기도는 그러한 특별한 혜택,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기도를, 특권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인데,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는 이 특권을 활용하여서 그가 생애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고아들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그 많은 고아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폈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기 서서 조명을 맞추시네요. 자, 조지 밀러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만 부족하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코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너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라. 믿음은 감정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 5,000번 이상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무르고다 5만 번 생애 받았다 합니다.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면 기도의 힘도 사라진다. 기도는 성경 말씀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불꽃과 같다. 나는 내 앞에 있는 빈 접시를 보지 않는다. 그 접시를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그는 5가지의 기도의 원칙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두 번째,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할.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며 계속 기도할 것. 이러면 우리가 기도를 잘 활용하고 조지 뮬러와 같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가 있겠죠. 응답받은 몇 가지의 실화를 들면, 그가 고아들을 양성하는 그 고아를 경영할 때 어느 아침에 주방장이 와서 뮬러에게 2,000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아침 식사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뮬러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000명이 고아들이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없으니, 그러나 뮬러는 그 2,000명의 아이들을 식탁에 다 앉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접시를 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마쳤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았더니 주변에 제과점의 사장님이, 지난밤에 제가 잠이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이 줄 빵을 구하라 해서 밤새도록 제가 빵을 구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로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나가던 우유 배달 수레가 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운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오래 두면 이건 상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그날 아침 식사는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확한 때 일용할 양식으로 2,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된 실화입니다. 또한 조지 밀러가 1873년도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선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될 때에 배를 타고 갔는데 뉴펀들랜드 근처에서 아주 바다에 안개가 자욱이 끼어서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때로 가면 밀러는 약속한 시간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장에 차가서 난 토요일 오후까지 반드시 퀘벡에 도착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장은 지금 상황으로선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밀러는 바닥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개를 거쳐 주셔서 이 선교 여행을 차질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한 후에 선장님 문을 열어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선장은 반신반의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자욱 끼었던 안개는 말끔하게 지고 맑은 양이 비치는 그러한 현상으로 그 배가 약속 시간에 잘 항해할 수가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또한 겨울에 그 고아원에 이 난방기구가 고장이 났습니다. 아이들 전체가 추위에 떨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수령을 불렀습니다. 수리를 요청하니 일주일은 더 지나야 될 것입니다. 그때 동안 아이들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밀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대로면 아이들이 다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찬 냉기온은 지나가고 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되었고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따뜻한 날씨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보일러를 여유만만하게 수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활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넉넉하게 넘치게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재산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실 때에 천국권을 주셔서 특권을 주셔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왕처럼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삶, 구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여 많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풍요롭고 승리롭고 성공적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조지 뮬러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47차 영특별 새벽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또 열심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24시간 기도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하고 더 깊이 하여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만 시간 기도를 하여 100만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